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827페이지. 배용남 집사님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많은 학생들을 등록하게 하옵소서. 지구촌교회 김수현 성도님 1월 14일 화요일 성결대학교 전임교수 최종 총장님 면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최종 합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세대학교 1차 전임교수 임용 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종 합격도 소망합니다.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가들 예수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마석 창성교회 이영수 주사님 기도응답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거주의 은혜, 연대의 은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여쭤보며 두드려보며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당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들 3대 4대 우리가 살며 살아간 동안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100세 시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며 살아 이 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 소중한 자유 지켜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계승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되어서 이 땅의 혼돈과 충돌과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 간의 무력도 바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바로됨을 통하여서 이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요 세계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의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짓말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고 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주님 의지하여 믿고 예물 드려 싸우니 심은 대로 거두되 100배로 주고 소원 성취하고 올 한 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치료와 지혜와 응답받는 행복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으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아멘. 정말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잠이 안 듭니다. 수종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참 걱정이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잠이 안 오는 이 불면, 나이 들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잘못하면 불면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나이를 초월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다. 시인 손미 씨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고 믿어 라는 시집 속에 불면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불면, 잠 안 오는 불면.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벌떡 일어납니다. 어둠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방향을 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진 어둠은 곧 닫힙니다. 나는 거기에 갇힙니다. 벌건 핏물이 올라옵니다. 거기 사람 맞습니까? 또 아침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심하게 불면증에 시달려서 얻어낸 시입니다. 살다 보면은 정치 불안, 경제 불안, 가족의 문제, 자신이 질병,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참 고민이 깊어갑니다. 이런 고민 덩어리, 잠이 안 올 때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까?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속에 인생이 궁금할 때, 잠이 안 올 때, 속이 터질 때, 살 맛이 안 날 때 우리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문서로 넘겨줬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성경을 많이 깊이 연속적으로 읽는 성경 속에 푹 빠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수명 씨는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이라는 이 책에서 이 불면증을 치유하는 하나의 팁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라. 굳이 잠은 왜 안 오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팁을 줍니다. 수면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빼는 마음가짐, 힘을 빼야 된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겨야지, 뭐 이러한 힘이 알게 모르게 공풍선보다는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쏙 빼야만 잠이 오는데, 이게 빵빵한 상태에 있으니 잠이 안 온다는 이분의 얘기 참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면증뿐만이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알게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 사업,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힘이 빵빵히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여기 인생의 대선배인 바로 신앙인 다윗이 우리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얘기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소위 겪을 일을 다 겪었던 이 사람, 그 다윗이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너갈 바로 강, 요단강입니다. 그는 요단강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말년이라는 얘기죠. 인생을 다 살아보니 영안도 열려있고 마음도 느긋해지고 인생의 노화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 여전히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그들이 득세해서 약자들을 찬탈하고 의인들에게 곤고한 인생을 참 많이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보면서 다윗이 가만히 또 집중해 보니 악인들은 더 세력화되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다윗은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남겨진 백성들, 남아있는 가족들, 앞으로 살아야 할 바로 인생의 후배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를 한마디로 전수해 줍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 이렇게 하라. 모든 걸 겪었던 다윗이 이렇게 바르게 살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 의인들의 그 고난과 고충을 헤아리면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 특히 의인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서 뭐하나, 선하게 살아서 뭐하나,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알아주지 않는 세상,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든 과정이 많은 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신앙의 약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워서 신앙을 그 길을 다 관통한 바로 오늘의 신앙인 다윗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맡긴다는 말은 갈날, 이 말은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던져버린다, 굴린다, 옮긴다. 내 곳에서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굴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맡겨버린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싸우고, 내 힘으로는 이 빵빵한 힘들은 이 내 육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맡겨버려라. 하나님께로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는 나간이로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말합니다. 내 길, 인생 걷는 그 길은 삶의 여정 가는 길에 미치는 여러 가지 계획, 행동, 결과물 통칭 가리켜서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왜 안 되지? 왜 의인은 고난을 받지? 왜 악인은 잘 되지? 이 불공정한 사회를 보면서 그 때문에 흥분하고 격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처럼 하라. 다윗이 제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보니 사는 비결이다. 오늘 다윗의 이 얘기가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듭니다.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는 자꾸 꼬이고, 국가 신용 자꾸 떨어지고, 국민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 속으로 끓일 것이 아니라, 머리 이고지고 격론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 시대 이 강대상에 서서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내 길을, 내 인생길을, 나라의 길을, 사업의 길을,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건 기도로 맡기는 것이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요, 예배로 맡기는 것이요, 찬송으로 맡기는 것이요, 말로 맡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맡긴 사람답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케어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까 한껏 기대하죠. 거기에 다윗이 25절 26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껏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구나. 그는 종일 털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노라고 다윗이 힘주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내 염려를, 내 행사를, 내 가는 길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맡긴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자다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기도를 맡겼다고 해놓고서 눈을 기도 끝에 고민을 합니다. 예배 후에 염려를 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신나게 불어놓고 찬송 뒤에 씁쓸한 한숨을 내뱉습니다. 앞에가 뒤에가 엇박자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씬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고 찬송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영 두월가진 사람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또 걱정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맡긴 걸 되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다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나 믿음의 눈을 떠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받을 준비, 그릇 준비를 철저히 했던,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우린 그 점을 배워야 됩니다. 처음은 잘해, 기도는 잘해, 예배는 잘 드려, 찬송은 잘해, 아멘은 잘해, 시작은 참 잘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다윗처럼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신앙의 맹점이고 단점이고 결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려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마음가짐을 보니 이런 모습으로 살았더라.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보시라고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라. 아멘. 1절에 봅니다. 악을 행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일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 나보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 왠지 우리는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심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여지껏 뭘 살았나? 나이를 헛먹었네?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애들이 케이크를 딱 가져왔어요. 케이크 앞에 꽂은 그 글자를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네. 한동안 멍 때렸습니다. 어메, 나이를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나이란 숫자가 딱 눈앞에 있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했나? 마음은 청순인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참 마음감이 교체했는데, 오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도 인생 살아보니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그럼에도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듯이 보이는 그들의 악인, 불의한 자들의 모습 보면서 속이 상당히 편찮았습니다. 그걸 다 겪어왔던 다윗이 오늘 백성들에게 나도 그 길을 걸었어, 나도 당신처럼 힘들고 당신처럼 속에 열받았는데 내가 살아보니 열받고 화나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이게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납니다. 몸이 상해버립니다. 인생이 상해버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팁을 줄 테니 불평하지 마시오. 시기하지 마시오. 그러려니 하시오. 이 그러려니 한 이 단계가 참 올라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나이를 들면은 눈이 신통치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대공사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러려냐고 사시오. 그래서 예? 그러려니 아니요?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러려니 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다 뭐 이렇게 뭐 보이고 그럴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라고. 그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힘들면 이제 와서 이제 눈을 고치지만은 대부분 다 그러려니 사니. 그래요?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 살맛이 안 나요. 왜요?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경험자이니까 권사님 저도 갖고 갔더니 의사가 주치의가 말합니다. 그러려니 하시래요. 예? 그러려니 그냥. 지금 권사님이 겪는 그 불편함이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사실 이 그러려니 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서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적응하고 소화하고 그러려니 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서는 게 쉽지 않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안 들고 불쾌감이 생기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오늘 본문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는데, 그럴 때 같이 그 레벨에 올라가서 싸움박질 하지 말고 그래봐야 마이너스고 적자고 인생이 축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불평도 맡기고 시기심도 맡기고. 아멘 안 하시네. 이 시기심과 불평이 생기는 심리학적인 태도를 뭐라고 말했느냐?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 들어본 얘기죠? 자존감. 김미경 씨가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에서 자식 교육을 이렇게 자식 교육에 팁을 줍니다. 사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식에게 알려주라.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식한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오늘 이렇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 자존감을 키워주는 언어, 그런 눈빛, 그런 안김, 그런 소통이 있으신지. 왜 이 자존감이 필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엄마가 키워줘야 된다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그런 교육이 없었고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 잘 되는 거 보면 삐딱히 보고 그리고 불평하고 시기심을 갖고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는 훌쩍 지내서 이만큼 살아왔으니, 그러나 우리 언제든지 이 낮춰진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수십억의 이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낮춰진 이 자존감, 잃어버린 자존감, 늘 곁눈질하며 시시비 싸우는 나의 이 불안한 자라 이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여러분을 업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서 이제 불평이나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런 사람을 축복을 빌어주고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고 하는 자기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모습인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갑론을박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으면 잘한 이유가 있고 못했으면 못한 이유가 있어서 잘한 것은 배우고 못한 점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도입을 해서 자기도 부족한 점을 분발하고 반성하고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사람을 보고서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불평과 시기거리로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상이 이 마음을 마귀가 갖고 이렇게 자기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자꾸 쓴소리, 저주소리, 불평, 한숨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가스펠 헤럴드에 기고된 글이 있습니다. 확실히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이랍니다.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신만 생각해라. 네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해라. 가급적 자주 나라는 말만 사용해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봐라.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냥 불행해지길 바라는 지름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열심히 들으라. 모든 걸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라. 질투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사람이 되어라. 비판은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 적절한 존중과 대접받기를 고집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토라져라. 당신의 베푸는 호의는 절대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급적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바로 지름길, 이 길로 쭉 가면은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망하는 그 길이니 이 길을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라고 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안타까워서 백성들에게 그 불안불안한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체험해보니,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 불평한들, 시기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뚜껑만 열립니다. 주름살만 듭니다. 힘 빠집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삶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팁을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께 예배로 맡기세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난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속글인들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은 불완전하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이 돼도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국가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되고 경제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걸 창설하시고 집행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불평, 시기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감사거리를 차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서글픔을 하나님께 토하세요.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고.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예수 하나님 믿고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살아온 길이고 이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탁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뢰하라는 말은 의지하고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바가 있고 소원이 있고 작년의 실패와 작년에 안 된 그 미완의 문제를 놓고 또 하는 것이 인간인데 끌당한들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해결자 하나님, 주치 하나님, 인생의 주치, 이 지구촌의 주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고 여쭤보고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주치를 만나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 문제점인지 압니다. 요즘에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서 엑스레이 통하든지 다 통하면은 또 어디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치료받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부정하고 전문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제명이 못 살 겁니다. 하나님 받는 시스템, 하나님 만든 선물을 이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의사가 못하고 의술이 못하고 약이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문제, 생사가 오락가는 그 문제는 그때는 바로 인간이 못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그분은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가정을 창설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줬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왜 살려주시는지 우리 참 궁금합니다. 앞서간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요즘에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이 가고 그분의 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뒷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빨리 데려갔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문제야, 정말 사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 남의 인생에 빨대를 꽂아놓고서 빨아먹는 기생 같은 사람, 왜 그런 사람은 놔두고 저런 사람을 데려갔을까? 참 이 죽음의 신비로운 부분, 이 궁금증, 이런 궁금할 때마다 그분께 여쭤보면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다윗은 늘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다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러니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속이 좁으니 그 사람 포용할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인생을 덜 살았으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도움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실한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앞서가는 지혜 주시고 성공하는 지혜 주시고 사람다운 테크닉도 주시고, 그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잠언서 16장 19절에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암송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아멘. 저는 지금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목사의 길을 걷는 것도 신기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 꿈엔들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꿈엔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모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이쪽을 하는 일이 즐겁고 해피하고 좋고 아름답고 보람이 있고 이쪽으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쪽 출구만 열어놨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상은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이렇게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름대로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참 여러분이 웃을런지 모르지만 전국 노래자리에 가서 한번 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옛날 가락도 있고 참 별의별 참 웃지 못할 옛날 꿈이 있었는데 그 꿈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원치 않는 꿈, 바라지 않은 이 꿈은 자꾸 열리고 또 그 일을 한번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푹 빠져서 주의 일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보면서 그 길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의 믿음의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거리, 살거리, 승리할 거리를 마구 주었음을 오늘 본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약자들이 말합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줄서기 하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너무나 간단한 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아이라는 모습이 우리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을 잘하시다는 그런 팁을 다 얻었어요. 알고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어떤 은혜 체험이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나의 이상야릇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맹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막내에서 장자로 불러주시고 변방의 목동에서 바로 왕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고 집행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운영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싸우세요. 선으로 싸우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안 갚하는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역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라. 축복을 베풀어 주라. 참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무게가 짓눌려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 방식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 배려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끝까지 신앙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를 착실히 해서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취득한 사람이라 모든 것에 혜택, 번영, 발전만 있는 이 사람. 야망도 불타가지고서 그렇게 유대에게 아주 열심당으로 그렇게 신봉했던 이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 근데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신봉했던 그 예수를 자신이 완전히 신봉해서 그 예수님을 앞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율법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핍박과 돌멩이로 맞으면서도 그렇게 죽음을 불사할지언정 예수를 포기했던 이 사람. 그는 말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니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노라고 오늘 성경에 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쭉 달려왔는데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인데 그 싸움을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율법대로 싸우지 않고 선하게 싸웠다. 이 선하게 싸웠다는 내용을
우리 성경 속으로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양심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오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그렇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베풉니다. 거저줍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말하며 나는 인생을 달려왔는데 선하게 싸웠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세상은 더 갈수록 진화되어서 더 폭력적이고 더 무섭게 진화될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 상태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우리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럼 내게 맡겨. 그 사람을 심판할 걸 내게 맡겨. 그 사람을 용서하고 못하는 그 힘에 벅찬 걸 내게 맡겨. 내게 맡겨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물건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다룰 수 있는 힘, 물건을 선하게 쌓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힘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어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용서하고 관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렇게 다윗이 표현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끌어낼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여호와께 선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9절, 11절, 22절, 29절 네 번이나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 소망 두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말씀도 행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의 땅, 기업의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땅은 여러분 발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영역에서 여러분은 탑이 될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가이드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인들의 세계, 저는 유독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시인들의 서점에 가서 시를 읽다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시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눌까? 어떤 분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시인에게 묻습니다. 쓰시는 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인이 하는 말이 사는 일이죠. 사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한 사람이 웃으면서 사는 것이요? 누구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인이 이렇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살되 아름답게 사는 일,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바로 시인이 아름답게 사는 것. 시 속에 그 아름답고 감동 주는 그런 언어 구사하는 그게 아니라 시인으로서 그 시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보고 아름답게 소화시키고 아름답게 사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인들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어떨까? 목사들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묻는다면은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것.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지만은 참 설교한 대로 사는 거 다 방향이고 목적이지만 실제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이 답이고 정답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알고 아멘 했는데 이대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준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빈잔이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자기는 늘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는 바로 왼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왼수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정말 왼수가 많았습니다. 잘 나가니까, 앞서가니까, 복받으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주 그림자처럼 왼수들을 많이 갖다 붙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런 인생길을 겪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응답을 꿈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십니까? 그 꿈꾸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뭘 갖다 주느냐? 바로 왼수를 갖다 줘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깐죽거리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눈꼴 사나운 사람, 불법 행하는 사람, 불의 행하는 사람들이 참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럼 성공을 꿈꾸지 않고 행복을 꿈꾸지 않으면 없을까? 아니죠. 거기에 또 걸맞는 왼수 같은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왼수를 안갚아하지 않고 그 왼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용서하라, 예, 양보하라, 예, 도망쳐라, 예.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으로 가니까 정말 그는 아주 부적절하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망을 할 만도 한데 원망이란 이 동그라미 하나도 없는 이 사람. 그럴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다윗.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시인답게 살고 공짜답게 살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께 살아간다는 건 정말 버거울 겁니다. 의롭게 사는 건 정말 힘들 겁니다. 힘든 게 정상이고 아픈 게 정상이고 억울함이 정상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달할 때 그때 여러분이 뚜껑 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길을 맡기라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라. 절 보세요. 이런 설교 정말 싫어요. 그냥 명쾌하게 이러라고 하면 참 좋은데 참으라고 기다려라. 정말 짜증나는 설교입니다.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으라네, 기다리라네, 그냥 바라보라네, 그냥 당하라네. 참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너무 속이 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한순간의 느낌일 뿐이지 거시로 보고 영원선에서 보면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진리고 그래야 사는 길이고. 아멘 안 하시네. 감정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 감정을 이렇게 절제 안 하고 무절제하게 살면요 처음은 신나요. 왜? 다 쏟아붓기는. 하지만 내 주변에 날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를
여러분이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분만 복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치료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기다려라, 참어라, 조금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근데 그 기다림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길고도 참 멀었습니다. 근데 쭉 살고 보니 이제 그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맞는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맞는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응답할 때까지 해볼까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때가 있느니라.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그래 맞아. 그때는 급해서 하나님 요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부지런히 집안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급했는데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1년 뒤가 될 수가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속 썩고 여러분 마음은 끓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로 기적, 대박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 앞에 다다른 백성들 늘 아는 얘기고 들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전달하려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바라봐라.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백성들은 아멘할 상태가 아닙니다.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와 막 먼 길 날리면서 잡으러 쫓아와. 근데 앞에는 시퍼런 물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한술도 떠서 잠잠하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근데 쳐다만 봐라. 속 터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 기도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잠잠히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부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상당히 날씨가 추운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봄이 빨리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상 예보를 합니다. 이 추위가 세게 오면은 봄이 더 빨리 찾아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계절의 변화는 곧 올 것 같습니다. 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겨울도 지나가고 찬바람도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가 오듯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의 당면한 그 문제도 다 지나가고 지나가서 여러분 어느덧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코로나가 있었어 IMF가 있었어 그렇게 지난 날을 마치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와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글이 좋아. 그래서 출판사 찾아가서 책 좀 내달라고 했더니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 관심도 안 두고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답니다. 쌓여가는 그 원고 뭉치를 보면서 화딱지가 나고 열딱지가 나가지고 다 집어다가 휴지통에다 집어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놀래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휴지통에 처박힌 그 원고 뭉치를 이가 끌어안고 이제는 아내가 나섭니다. 남편이 포기한 걸 아내가 나섭니다. 아내가 이 출판소 저축하면서 다니면서 노크를 했더니 드디어 한 출판사의 눈에 마음에 듭니다. 펴서 읽어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글이야. 책을 만들려면 상당히 이슈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그러자고 출판을 해서 서점에 냈더니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제 책꽂이도 있지만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책을 한 서점에 다 하나씩 꽂혀 있을 겁니다. 전 세계로 팔려난 이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 출간 얘기,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아내마저 포기했더라면 빛도 못 보고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남편의 그 정성이 땀이 담겨있는 그 원고지를 뭉치를 긁어서 기도하며 두드렸더니 그렇게 문이 열려서 그렇게 세간에 알렸던 이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안 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줄 것이고,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 지구력, 이 근력,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은 내 시간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24시간은 똑같이 여러분 주어졌지만은 응답하시는 시간과 때는요 다 다릅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이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렇게 오롯이 피어야 하는 그러한 동백꽃처럼 확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봄에만 피고 여름에만 활짝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기도로 맞추세요. 예배로 맞추세요.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의 타락을, 부패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천주교의 대항과 싸웁니다.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탄생해죠. 당시 이 혁명적인 어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와 싸우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잤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세요. 나는 이제 잘납니다. 그래서 잠을 가서 푹 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랍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법칙, 이 단순 명료한 법칙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끌당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던져버리세요. 굴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를 믿고 나한테 기도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믿음을 보고 싶다. 나를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믿음, 네 사랑을 보기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는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입만 살아서 기도만 하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순종을 보여드려야 되고 사랑을 확인시켜드려야 됩니다. 에드가 게스트가 쓴 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세대가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설교를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죠. 나는 당신이 단순히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눈은 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좋은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최고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지요? 행동하는 선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모두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선.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주는 바로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당신은 항상 말이 앞서갑니다. 당신의 강의는 지혜롭고 옳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당신의 행동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유창한 충고만 가지고는 당신을 오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러나 당신의 행동과 삶을 보면 결코 오해하는 일이, 삐진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찔끔찔끔 찔릴 겁니다. 우리는 말은 잘해. 그리고 지시는 잘해. 하지만 본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결심보다는 결심한 그 마음에 이르는 우리의 지속적인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 쉬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투고 악을 행하는 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격동하고 흥분하고 으쌰으쌰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는 건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고, 성실하게 꾸준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일에 성공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이 지구력 가득고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함축한 한 시를 읽고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토요일마다 오셔서 늘 설교하시는 고훈 목사님, 시인이며 목사였던 이 고훈 목사님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집에 담겨 있는 시입니다. 제목은 나무들처럼. 들어보세요. 나무들처럼 바람 부는 날에는 흔들리지 않고 춤이 되게 하옵소서. 비 오는 날에는 우울하지 않고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빛나는 날에는 찬란하지 않고 고개 숙이게 하옵소서. 캄캄한 밤에는 어둠이 되지 않고 별들과 속삭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날마다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무들처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저 푸르고 싱싱한 저 나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진짜 멋있는 제2의 다윗 같은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